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네요. 이 시간은 제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앞으로 있을 세 가지 추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한번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접속한 여러분들은 마음이 감동하시는 분은 15분짜리지만 성경을 보면서 한번 제가 잠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신구약 성경 전체라든가 특히 다니엘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글쎄요 뭐 수십 년간 내지는 나름대로 힘들어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온 분들에게는 어쩌면 쉽게 제 말이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혹시라도 잘 안 들리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또 거꾸로 또 이상하게 비판하지 마시고 잘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추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은 모든 것의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언계시록이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거나 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쉽게 완전하게 뭐 이해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그 농경사회에 하나님께서는 추수에 대해서 봄절기와 가을절기 이렇게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 일곱 절기도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비유하셔서 이렇게 일곱 절기를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결론적으로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개의 교회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에서는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의 4개 교회가 나와 있죠. 3장에서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2장 3장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것이 계시록 2, 3장 7개 교회에 다 들어있습니다. 7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는 완벽한 주님의 구원받은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7개의 교회와 7명의 교회와 7명의 주의 종이나 목사 얘기란 거 아니라는 것. 그걸 어떤 낱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인간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벽한 수 그리고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럼 이 2, 3장에 있는 교회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보리의 피를 흘리기 전부터 구약시대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오셨는데 이제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실 메시아를 믿는 구약의 백성들과 또한 오신 메시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우리들과 어떻게 주님 앞에 만나게 되는가? 이것을 이른바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추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14장 전반부에는 하늘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이마에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 예수님과 같이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 아마 승리자들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마 이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환란 가운데 14만 4천으로 일단 유대인들 중에 먼저 첫째 부활에 참석하자 되고 같이 우리도 사실 교회도 사실 다 여기에 같이 이제 내포되어 있다고 사실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보통 그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야곱의 환란으로 기록되면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는 쉽게 말해서 세 가지 추수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추수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계시록 2, 3장의 교회는 계시록 14장의 1장 이 전반부에 14만 4천의 그 유대인 사역자들과 함께 7장의 그 임마된 자들과 더불어 이미 교회는 이들과 같이 합세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 그러니까 첫 열매의 추수와 두 번째 열매의 추수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이 앞부분은 첫 열매의 추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내포된 그리고 14만 4천의 환란 가운데에 또 익은 첫 열매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그 보리 추수로 볼 수 있습니다. 발리 하비스트라고 해서 첫째 첫 열매들이
그러면 이제 14장 후반절에 보면 말이죠. 그죠? 셋째 천사가 3명의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제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 환란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첫째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바벨론이 무너진 곳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도 세계의 추수와 더불어 한번 결론을 잠깐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록 14장에는 첫째는 첫 열매들로서 이 보리 추수를 통해서 유대인 중에 환란 가운데 첫 열매가 된 14만 4천과 더불어 사실 교회도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이미 4장에서도 그죠? 24장로가 보좌에 벌써 둘러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이미 여기서 승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명의 보좌들이 있지만 24장로와 24보좌들이 있지만 이곳에 사실은 교회를 내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14장에 이제 환란 가운데 첫 열매는 이스라엘이 그 구속받은 첫 열매들도 역시 이곳에 합류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환란 가운데에 7년 대와 환란 가운데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14장 후반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 세 가지 세 천사의 이것을 다 견디고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밀추수에 윗 하비스트에 이제 해당하는 환란 가운데 추수에 해당하는 무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장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지 않습니까? 금멸관을 쓰고 이한날 이게 바로 사실은 환란에서 환란에 들어간 성도들을 추수하시는 이것은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 추수로 환란 가운데의 추수로 보여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흰 구름 위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가 있으니까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시죠. 흰 구름이라는 건 이미 공중의 주님이 오셨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보좌를 베푸시고 그곳에 앉아서 교회를 먼저 영접하시고 그 7년의 환란을 통해서 지상의 환란,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땅에 남는 자들과 유대인들을 추수하는 주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제 밀추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름이 앉으시니까 낯을 땅이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죠. 이 곡식은 그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 추수로서 환란 가운데 추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수는 이제 모든 걸 한 다음에 이제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잖아요. 이것은 세 번째 추수로서 이것은 완전히 그 심판의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인류는 전체적으로 세 번의 추수에 다 걸리는데 첫째는 첫 열매로서 예수님 앞에 부름받는 자들, 환란 가운데 첫 열매 이스라엘 14만 4천 플러스.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 죽어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두 번째 첫 열매들은 이제 보리 추수로서 말리 추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밀 추수로서 환란 가운데 추수되는 무리들은 이렇게 환란 가운데 14만 4천은 당연히 그 첫째 열매로서 그 교회와 같이 첫째 부활이 참석하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 14만 4천은 아마 그 교회와 같이 그 휴거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만 나머지 대부분은 그 환란 가운데의 밀 추수로서 다 영원히 구원받고 나중에 부활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셋째 이런 땅의 포도 추수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 이게 아마겟돈에서 666 인류가 심판받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전체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추수가 숨겨져 있고 나타나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이 한번 짚어보면서 끝으로는 바벨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15분짜리 짧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만, 첫째, 우리가 4, 5장, 2, 3장의 교회 시대가 4, 5장의 하늘 보좌로 올라갈 때 6장을 견딘다고 했죠. 이 견디는 것은 아마도 야곱의 환란이 들어가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 6째 인이 동시에 뛰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흰말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그 다음에 죽음과 그 다음에 기근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순교자들이 발생함과 동시에 교회가 바로 떠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한 남자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하늘별 산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용이 직접 또 쫓겨내려오고 이런 엄청난 찬란한 처참한 상황이 벌써했는데, 그죠? 6째 인을 떼실 때 말이죠. 여기 보면은 하늘이 종이축에 말리는 까지 떠나가지 않습니까? 요때에 다시 말해서 6째 인을 떼신고 7째 인을 떼시기 직전에 첫째 추수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것이 말리 추수로서 보리 추수로서 첫 열매 추수, 다시 말해서 교회 2, 3장의 휴거와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 14만 4천의 열매들을 환란에서 비록 건졌지만 이들도 첫째 열매로 추수해서 아마 이들도 보리 추수로서 교회의 추수로 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들이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추수받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밀추수로 돼서 두 번째 부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첫째 열매의 그 보리 추수는 바로 여섯째인을 떼시고 일곱째인 사이에 일어났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추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시록 9장에 보면 역시 이것도 여섯째 나팔 부른 다음에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이 전부 다 여섯째인 떼신 다음에 첫째 첫 열매들이 추수가 일어나고 교회의 휴고도 그렇게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모든 그 순교자들이나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서 짐승과 우상과 그 표를 받고 오른손 이마에 짐승표를 받고 짐승 세계로 떨어진 자들은 결국은 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 아마겟돈에서 들포도로서 계시록 14장에 방금 말한 것처럼 추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추수로 세상은 인류는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교회의 휴거 추수로서 보리 추수,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그래도 첫 열매로서 그들은 보리 추수가 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보시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올라가는 것은 교회라고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째 보리 추수인 거죠. 그 다음에 밀 추수는 바로 이들이 전도를 듣고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들이 바로 그 계시록 9장에 이 여섯째인이 띄어졌을 때, 여섯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요 큰 강 유브라데 결박과 네처사가 놓이고 사람 3분의 1이 죽인단 말이에요. 이 죽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화액전에 이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더 큰 화가 앞으로 오거든요. 계시록 14장, 13장에 짐승이 와서 짐승표를 받기 전에 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도 계시록 7장의 후반절에 나온 이렇게, 그죠? 각 족속과 백성과 아무라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나무라 등이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게 두 번째 그 환란 가운데 들어오는 밀추수 백성으로서 환란 가운데 구원 얻은 무리들이라. 그죠? 아마 이들은 휴거에 떨어지면서 유대인들도 포함한 사람들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는. 또 이들 가운데는 또 이제 육신적으로 살아서 쉽게 말해서 뭐 천연왕국에 들어갈 백성도 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 셋째 그 마지막 아마겟돈 때에 세상이 완전히 그 심판을 받을 때 들포도 추수할 때에 그때 126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양육감을 받은 이때 죽지 않고 살은 백성들이 그때 살아서 그들이 아마겟돈에 진멸되지 않고 또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또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7장의 이 많은 무리들은 바로 그 밀추수로서 환란 가운데 이게 추수되는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 당연히 계시록 6장의 첫째 열매는 그 보리추수에 우리는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와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주님이 부활해서 우리를 공중에서 만나는 것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7장에 14만 4천이 임하진 자들조차도 아마 첫 열매로서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환란 가운데 사역은 했지만 좀 이것은 뭐 쉽지 않은 문제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무리들도 그 무리들이 바로 7장의 큰 무리인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9장의 여섯째 나팔이 부른 다음에 일어났을 것이다. 대개 다 여섯째 인이 되시면은 첫째 부활이 일어나서 교회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또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환란 가운데 모든 그 영혼들이 추수돼가지고 계시록 14장에 그 구름이 앉으니까 추수돼가지고 영혼 추수가 일어나고 있죠. 구원받는 거죠. 환란 가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16장 가볼까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섯째 대접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여섯째 대접을 쏠 때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동방에서 온 왕들이 길이 예비되잖아요. 그 결국 아마겟돈이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에서 모여서 결국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일곱째 대접을 맞을 이 세 번째 화는 누가 맞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육룡의 유일가 맞아서 14장에 그 들포도 추수가 되어서 모두가 다 이들은 응부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8장에 이렇게 큰 바벨론은 누구냐 이겁니다. 이 바벨론은 현재까지는 많은 사람이 얘기했지만 스페시픽하게는 미국일 가능성이 사실 많아요. 미국이 멸망하는 것이 세상의 멸망과 동일하게 돼서 세 번째 세계의 화로서 멸망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미국이 하나님을 버렸고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자가 만약에 이스라엘과 조약을 위반하고 이슬람권을 완전히 포용한다면 완전히 이슬람 세계의 그 마하디가 돼서 적그리스가 되고 그 속임수가 이제 탄로나면서 지가 신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역전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바벨론은 미국으로서 보는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둘째 화로서 완전히 이제 멸망한.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되고 어떤 종교 시스템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서야 돼서 첫째 부활 그리고 첫째 열매인 보리추수에 모두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